오늘 말씀을 마지막 세대의 용기 있는 사람, 마지막 세대의 용기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용기 있는 자가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일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김아무개 집사님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해왔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 받고 또 도전받는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예. 근데 동시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영상이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야, 마지막 때인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빨리빨리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에 금요일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거나 또 이런 것들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근심하는 마음이 더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싸 이제 신난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일들을 빨리 이루어야지, 내가 함께 동참해서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희망찬 생각이 드십니까?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 생각이 더 지배적이세요? 전자이신 분들, 후자이신 분들, 예,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먼저 아시고 꼭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사순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우리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들의 피와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근데 거기에 버금가도록 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온 우주 세상 이거 다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겁주기를 원하겠어요? 마지막 날에? 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 날에 너 큰일 났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 겁주기시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죠. 두려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두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용기 있게 기도를 하시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성령 임하신 다음에 담대해지셔서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결정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십자가 지는 데 있어서.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전도에 모였을 때 한번 한 얘기인데,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자는데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한 2살, 3살 때 했을 때인데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저를 닮아서 코를 잘 골아요. 그래서 코를 골다가 하다 칵 하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야, 근데 대단한 게 엄마 아빠가 부모로 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 자다 갑자기 동시에 일어났어요. 깼어요. 컥 하니까 딱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무슨 일이야, 우리 다섯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벌써 사모님은 아이를 들고 뛰어가서 이렇게 불을 켰어요. 그러고 나서 다섯야 정신 차려 하는데 저희 딸내미가 갑자기 이제 다시 자는 거예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좀 위험하게 코를 고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역시 모성애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자자 하고서는 봤는데요, 그 불 켜는 스위치가 부서졌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들쳐 안고 스위치 있는 데로 와서 사모님이 불을 팍 켜셨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 스위치가 부서진 거예요. 절대 안 부서지는 게.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부서져?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두꺼비 집을 내리고 잤어요. 네.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식도 숨 넘어가면 부모가 자다 뻘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워서 당신의 마지막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기쁨과 흥분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두려움에 자꾸 위축되고 어떡하지?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집안을 다 팔아야 되나? 가진 물건을 다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읽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죠. 무슨 빨간 말을 탄 사람, 검은 말을 탄 사람 이래가지고 창으로 해서 몇천 명이 죽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주눅 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다 끝나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제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할 거야 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제 곧 너에게 갈게 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너를 향해서 내 사랑을 이제는 완전히 얼굴을 맞대고 보면 그런 일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속히 갈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심야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예? 춘향이가 얼마나 이도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렸겠어요. 변사또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하지만 거기 갇혀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이도령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눈물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춘향이가 있을 때 혹시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가 이도령에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춘향이 내 사랑하는 자여, 예? 너무 어렵고 힘들지? 내가 곧 너에게 갈게.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옥중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종말에 관련된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벅차고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안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찔리니까 그렇지. 왜 그렇겠어요? 찔리니까. 내 안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데 기쁘다 신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데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떡하지? 고민되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말씀 보자는 거고 말씀 받아서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주의 기적들을 보면서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찔릴 게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오시길 원하게 될 거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착각하시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눅 드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게 뭘까? 이단들 하는 것처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물 다 팔아버리고 그거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미혹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말씀 받고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살면서 그 말씀 갖고 씨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매일처럼 경험해가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 쏘는 거 연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니까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면은, 당연한 거 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렵겠어요? 막 찔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찔려. 여러분, 김연아 연습, 김연아 이번에 대회 나와가지고 이 밴쿠버에서 지금 시합하고 있죠. 예.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점수가 좀 짜게 나왔지만 70점이 못 넘었지만,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김연아가 2년 만에 복귀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고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하나도 창피한 거 없이 두려움 없이 잘 하더라고요. 떨림 없이 잘했어요. 저 그거 보면서 그런 거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 있으면, 하루하루 깨어 있으면 김연아 같이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당당한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서는데 뭐가 두렵고 떨리고 그럴 것이 있겠습니까? 떨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김연아 연기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또 문자를 날렸죠. 심야기도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 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자는 거. 이 당연한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함께 10분, 20분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요. 기도 특공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기왕 예수 믿는데 그런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멸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면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 특공대가 되어서, 혹은 하나님하고 이런 의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함께 나가는 사람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여기 가서도 꼴찌 저기 가서도 꼴찌 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겠어요? 길어야 50, 60 아니겠어요 앞으로?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결단한 건 지키세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마지막 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2주는 다음 주 금요일과 그 다음 주 주일 금요일은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는 그만하고 이제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2주 금요일 갖고 난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예배라는 그런 거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는 걸 한 3주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프랙티컬한 걸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종이에 써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영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또 나누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하고 또 큐티 할 수 있도록 개인으로 경건의 시간에 말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연습할 거고,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 시스템들을 이렇게 끈끈이 엮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당연히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결정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 언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이제 담대하게 정하고 났는데 유대인들한테 잡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제 그런 경고를 이제 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요 사건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위협당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31절에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때 모습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집사님들 대단한 집사님들이에요. 말씀도 전하고요, 세례도 줘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막 기도할 때 막 방언도 받게 하고, 생명의 목이 칼이 들어오더라도 돌을 맞아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사님들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한번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직책이 있지만 인생 한번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데? 예? 말만 집사, 말만 뭐 장로, 말만 권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왕 사는 거 나도 귀신도 쫓아보고, 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돌도 맞아보고, 이래야지 나중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뭐 할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올라가면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까지 가서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 공격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사단은 세상을 공격하고 넘어서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주사랑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름받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집사님들 다 되셔야 돼요. 그거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계속해서 푸시할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되셔야죠, 이렇게 되셔야죠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 일평생 한번 예수 믿고 사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들처럼 내가 살리라. 내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말리라. 마지막 때 그래서 잘했다 칭찬드리라. 그런 꿈을 가지시고 가슴 벅참으로 뛰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보다 말씀도 더 잘 전하고요, 저보다 능력도 더 많으셔가지고 병도 막 고치고요,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플러스 더 원한다면요, 제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는 마지막 때 일꾼들이 되어서 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제 소원이고요,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흐트러지고 없어져도 우리 주사랑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게 서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사단이 쫓겨가는 교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곳에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깡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힘이 넘쳐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사모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먹다 남은 아까 저녁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 기도 시간에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까 낮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머리가 아파 기도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원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능력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연약하고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맞바꾼 곳이란 말이죠. 온 우주 천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이 여기 한 30명 40명 넘나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여기 있다라는 거죠. 더 귀한 곳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여기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대단한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고 이미 그런 능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거듭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휘할까 봐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구원의 확신 확실히 있어? 종말에 관련된 영상 보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차고 넘쳐나고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차라리. 왜 봐요? 그럴 거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거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사단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자꾸 깎아먹고 말씀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고 짧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단이 얼마나 대단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대단한 일을 해서 수많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두려운 일을 만들어내고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할지언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보다 대단한 능력입니까? 천국을 여닫는 능력, 지옥을 부수는 능력, 이거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능력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옥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본에 의하면. 무슨 소리냐면 교회가 지옥을 공격하고요, 지옥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아서 그 문이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것만 믿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타깝네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기회를 잡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태어난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역전 찬스 히든 카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